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귀한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 이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화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와서할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옵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작게 나가버린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무서워 사람들은 무서워도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무서워도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주 없이 살 수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깨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평화를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아주 큰 재난 앞에서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거의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호성동은 아주 최고의 긴장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아주 단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성도까지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당당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우울증상이나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괜히 그냥 이렇게 말만 걸었다 하면 금방이라도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분노와 어떤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가 되는 건 평화,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11절에 보면 이방 사람, 뭐 할례 받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 사람들과 다른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다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죠? 수없이 수백 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에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이 지정학적으로 저 북쪽으로는 유럽을 통하는 통로가 되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통하는 이 삼면이 다 대륙으로 통하는 그런 중심지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이 서쪽은 그 지중해 해안이니까 바닷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이 지정학적으로 이 세 대륙을 잇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륙 간의 싸움을 거기서 늘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으로는 중국이, 남쪽으로는 일본이, 그죠? 그리고 뭐 동서쪽으로는 다 바다니까 그쪽으로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쟁 때문에 그들은 늘 인사하는 게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나라.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샬롬, 샬롬. 이거는 평안하냐? 밤새 평안했냐? 이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 가운데 늘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평안할 수 없는 이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샬롬을 불렀는데 이런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 평안이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은 뭐 전쟁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뭐 늘 북한이 뭐 위협한다 그러지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얘는 별 느낌도 없어요 별로. 전쟁이라는 위협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진 않다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죠.
물론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지면 충분히 서로 막 먹고 살고 남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의 문제지,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제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예, 우리가 막 힘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위험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평화를 얘기하나, 뭐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아우 이거 너무너무 평안한데, 아 그래서 뭐 굳이 뭐 우리가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만나고, 그냥 혼자 살아도 편한데, 그냥 혼자 살아도 그냥 평안하고, 혼자 살아도 핸드폰 가지고 뭐 24시간 놀고 뭐 게임하고 놀고 아주 너무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고, 아예 뭐 모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건 이 맞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화는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와요. 우리 마음, 나 자신으로부터 와요,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평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 여기 이게 평화해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왜 우리가 평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평화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고, 아유 지금 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뭘 평화를 얘기할까, 그냥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우리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면, 그래도 얘기해야 된다면 왜 얘기해야 될까요, 평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요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왔습니다. 400번 이상 나와요, 평화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자신이 평화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평화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평화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평화의 왕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평화하지 못한다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내가 평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평화를 어떻게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평화를 주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좀 긴데요,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평화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늘 대적하는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담도 무너뜨리시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 평화가 깨진 이 평화.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율법 지킨다고 아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도록 다 평화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기쁨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서로 맺혀 있던 사람들, 서로 막 갈라져 있던 사람들, 싸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와 그런 손길들을 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왜 평화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화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평화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평화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재난을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단에 재물을 드린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제단에 재물을 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뭐가 딱 생각이 나냐 하면, 누군가와 내가 마음이 이렇게 다친 게 있어요.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마음에 걸려요. 그럼 어떡하래요? 그래도 예배 드려라. 그래도 그냥 예배 드려. 아유, 모른 척하고 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그냥 예배 드려라.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평화하고, 그냥 재물은 놔두고, 일단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자매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요. 부부 싸움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와 진짜 은혜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예배드린 자체가 막 속이 막 타고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안 들리고 네. 뭐 우리 그 은혜로운 성도를 만나도 뭐 기쁨이 없고 네.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하게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예, 막 죄책감도 일어나야 되고요. 막 불안하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해야 되고요. 막 그 힘들어되는 게 힘든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왜? 평화롭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평화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게 은혜가 안 돼? 나는 뭐 예배 드리면 그냥 괜히 부담만 되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요즘 딱 30분 딱 하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저기 교회는 뭐 목사님이 그냥 30분에 딱 끝난데 뭐 막 하다가도 30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끊어버린대. 그럼 너무 좋잖아. 어? 뭐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성도들이 뭐 찬양도 안 하고 분위기가 뭐 이래 이러면서 예배가 안 된다고 예배가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지난밤에 너무 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매주 은혜가 안 되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맹숭맹숭해 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과 내가 화해해야 되는데 평화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화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평화해야 예배도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건 언제냐? 우리가 평화할 때라는 것입니다. 평화할 때. 평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 그러면 왜 평화해야 되느냐? 평화해야 되는 그 이유 그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행복한 가족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자랑이잖아. 이거 자랑. 이거. 그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요. 평화해야 된대요. 평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 예, 그건 평화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서로 평화할 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 또 행복해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전도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대형교회 다니는 게 고역이고, 대형교회 나가면 기쁨도 없고,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자신도 지금 교회 다니는 게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죠?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나갈 때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모이는 게 좋고 만나는 게 좋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막 좋아서, 야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럼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네. 가족보다 더 이상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근데 그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해야 된다고요. 평화. 근데 여러분, 가족도 행복한 가족이 있느냐 하면 행복하지 않은 가족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가족을 가면, 야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가족이 있어요. 야 저 집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저희 집보다도 더 행복한.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행복한 가족이 돼야죠. 행복한 가족. 네. 행복한 가족이 돼야죠. 근데 그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화해하고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평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족이 더 행복한 길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도 역시 평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자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계속 정말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가야죠. 풍성한 교회로, 가정으로 자라가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회,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서로 가족이 되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행복한 교회로 자라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커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평화의 해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평화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을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평화가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평화가 요구될 때, 내가 평화해야지 할 때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보기 싫은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으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예수님 찾고, 그래도 예수님 찾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 나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보자. 나는 안 되지만 그래,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조금씩 가게 되면, 그러면 나도 점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은 뭐냐면, 이 평화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화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나 자신과 평화를 해야 돼요. 나 자신. 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 전에 나 자신과 평화를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깨지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내가 나 자신과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 인간, 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인간 왜 저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저런 종류의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노잼이야. 요즘 애들처럼 노잼. 노잼이야. 이러는 걸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과 잘 지내. 근데 나는 싫어.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기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건 뭐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에 딱 우리가 잡혀 있냐면요, 우리는 다 자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월 의식에 다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잘해, 아유 나만큼만 해.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있다니까, 은연중에. 그래서 내 기준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왜 저러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되게 은연중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너무 또 열등감을 가져요. 너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늘 자기만 피해봤대. 나만 피해봤대.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나만 왜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씹고, 나를 왜 자꾸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 열등감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완벽주의야.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야. 내가 보기에 아닌 건 아닌 거야. 왜?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완벽해.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이 평화 깨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깨지고 싸우고 이해 못하고 서로 그러면서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낮아진 마음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나도 부족할 수 있다. 우월의식이 아니고, 그죠? 겸손해져서, 온유해져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까꿍 그러네요. 까꿍. 지금 저 노트북이, 저 컴퓨터가 지금 그 카톡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끔씩 카톡 그래요. 새벽 기도 드릴 때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카톡 그러면서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과 깍듯이 대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직시해야 돼, 우리 자신이.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싫어할까? 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용납하지 못할까? 왜 저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요. 가정 형편이, 가정의 환경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나는 왜 싫을까? 내가 이래서 싫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건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빨리 캐치하고 나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거기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그걸 서로 이해해서 나와 자신과 평화함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내가 나 자신과 평화하면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넉넉함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나 자신과
평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우리는 악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갚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악한 건 처분해야지. 아니, 저 악한 걸 어떻게 해야지. 저거 그냥 놔두면 돼? 아니, 저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도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심판하신 분인데, 저거 심판해야 돼. 저거 그냥 죽여야 돼. 그냥 저거 감옥에 가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보면 내가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심판하는 거지. 저거 심판해야 되는 거야. 저 악은 지적해야지. 저건 얘기해야지. 저건 분명히 잡아야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 벌어지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 우리는 다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죠. 누구 문제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쳐다내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걸 뽑아내면 해결될 것처럼, 그걸 다 그냥 해결하면 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우리가 막 심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칼 들고 막 베고 막 싸우고 그걸 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래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천한 사람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애쓰는 게 뭘 애써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거 우리도 같이 애쓰면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평화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는 피스메이커가 가득해서 우리 대원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직 그 음성이 아직 안 들렸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물으시고 여러분 한두 가지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음성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헌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시옵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후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대원교 성도님들에게 다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